못하시니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모습이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요. 앞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이렇게 참 감사하고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근데 13절에 본 것 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영혼이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 나만 장군 그 벗고 요단강 7번 들러나가 할 때처럼 홀라던 거. 지금 우리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우리 영혼의 알맹이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준비 안 된 자는 두려움, 준비가 되어가는 자는 기쁨,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영이 흠없고 티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남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나는 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판단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잣대가 무엇인지를 미리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기준점에 의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그것을 알게 해 놓으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려움. 여기를 적어놓고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돼. 한마디로 말해. 거룩의 삶. 거룩의 삶.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거룩의 삶을 사는데 옆에서 누가 코치하고 누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스스로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누가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때부터 몸부림치 이걸 깨닫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거룩의 삶이라고 해요. 거룩의 삶.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봄에 씨를 뿌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열매가 조그맣게 열린 이 고추의 삶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요만하게 열린 이 고추가 가을에 시뻘겋게 익어가지고 그 고추를 심은 사람, 그 농부가 야, 이 줄기에는 이런 고추가, 시뻘건 고추가 많이 열리네. 그거 기뻐서 딴단 말이에요. 그 요만한 고추도 고추인데 그것이 완전한 열매가 돼가지고 큼직한 뻘건 고추가 될 때까지 그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을 누가 지켜준다? 농부가 지켜주죠. 벌레가 덤벼들면 약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거름기가 약하면 그 거름을 합당한 그런 거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직 그 뻘건 고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끔 농부는 온 힘을 다해서 아주 부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추에 대한 사명은 농부가 기뻐할 만한 고추 열매를 내는 게 사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씨앗이 돼서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는데, 그 심령밭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톡 떨어져요. 그리고 그 씨가, 영혼의 씨가 우리의 그 영혼, 우리 마음이 그 믿음과 화합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즉 우리 마음판의 기준으로 준 그 두 돌판인데요, 십계명의 삶을 우리 마음이 살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이 생명의 씨가 무럭무럭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1년, 2년, 5년, 10년, 50년 이런 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씨가 열매를 맺어서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할렐루야.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하니 이게 복음의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게 다 복음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복음은 뭐다? 네가 내려가서 성육신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발꿈치가 상하는 그 사건을 네가 감당해라. 이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본을 보여라. 그러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판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이 죽기까지 순종하니 그러다 보면 저절로 거룩의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내는데 실패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요. 우리 민수기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거룩이 어떤 건지. 여러분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37절 거룩의 조건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토 같은 이런 것들 쭉, 이건 뭐라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숄 맞아요. 이렇게 두 번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동영상 보면 하얀 숄을 받치면서 끝에 이게 이 술같이 많이 달아났어요. 그럼 그런 걸 안 다닐 때는 이게 보면 양쪽 주머니에 찌질한 걸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걸 볼 때마다 10계명을 생각해요. 10계명.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야, 이거 한 번만 거짓말하면 이익이 2배로 뛰는데. 예를 들어서 콩 장사하는 사람들이 콩은 중국산이 싸잖아요. 근데 한국콩이나 중국콩이나 섞어놓으면 잘 몰라. 근데 둘이 섞어놓으면 이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야, 이 중국콩하고 한국콩 같이 섞어, 팥과 같이 섞어. 그럼 1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되는데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익이 생기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진 계명의 밑에서 9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마치 우리가 성막 안에 7 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에 감람류가 있는데 거기다 불을 딱 붙이면은 깜깜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그 성막 안에 그냥 환히 밝혀진다. 그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우리 육신 안에 깜깜한 이 육신 안에 그 계명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면서 우리 마음을 놓고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럼 그때 이 마음이 정신이 번쩍 아이고 순간으로 내가 넘어갈 뻔했네. 그래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고자 할 때는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의 삶의 기준으로 살게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법의 자체를 뛰어넘는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십계명 요 정도만 외적으로 지켜도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랍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훈련을 시키고 다듬어서 우리 영혼을 나중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육신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이 영혼이, 이 육신이 쫙 갈라지면서 이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알맹이처럼 그대로 드러나요. 이것은 이 아까 11절 기자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에 이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드는 겁니다. 그게 기준인데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땅의 거룩의 삶의 여정이다. 삶의 여정.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럼 세상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 세상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어서 죄와 함께 살던 사람은 그거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은 세상에서는 유리당하고 왕따당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누가 보충하신다? 하나님이 보충하신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세요.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라? 하나님한테 하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토요일 안식을 지키다가 거래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소하라니. 심판자이신 그분에게 따지라는 얘기. 그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박국 선지라든가 나중에 요나 선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해를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복구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저 피해를 입었어. 말씀대로 살다가 사기를 당했어.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어.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뒤에 20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보상이라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이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자, 히브리서 4장 가십시오. 아주 중요한데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잠깐만 읽어요. 창세기 2장이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째 날에는 누가 지어졌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습니다. 6째 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7째 날에 무엇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 안식으로 초대. 아담과 하와에게도 안식으로 초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안식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선악과 계명이 있었어요. 선악과 계명이 있어가지고 그 선악과 계명을 이기는 삶이 거룩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삶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식의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이게 창세 때 이루어진 아담의 복음이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음은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이제 나하고 영원히 안식하자. 근데 여기서 그 중간에 이게 보이질 않는데 이 간격이 하루와 천년 같은 간격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으로 초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이 선악과 계명을 흔드는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이겼더라면 거룩의 삶을 살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함을 받고 들어갔을 텐데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그대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뭔 훈련을 했다? 6일 동안은 일을 하다가 7째 날에는 안식하는 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줬다? 시내산에서 계명의 말씀을 줬어.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 민수기 13장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4장. 민수기 13장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래요. 자,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도 된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백성들이 누구를 따랐다? 안 된다를 따랐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묻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전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43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 너희들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수행하려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주었어.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들어가면 다 죽어. 2명은 들어가도 된다. 나머지 백성들이 전부 누구를 따랐다? 10명을 따랐다. 다수결에 의해. 그래서 저들이 믿음을 고백한 대로 죽는다 하는 자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 들어간다 하는 자는 들어갔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이 4장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보시죠.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안식의 초대, 천국으로 초대하는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머지 10명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전부 죽었어.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을 딱 연합시킨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대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줘.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계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담도 그래서 못 들어갔고 모세 백성들도 그래서 못 들어갔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게 바로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툭 떨어져가지고 이제 복음의 경주를 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을 한다. 어떤 미혹을 한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미혹을 했다? 선악과 계명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다. 말씀을 비틀었다. 자, 두 번째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비틀다. 10명이 들어가면 죽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그랬는데 10명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다 죽어. 말씀을 비틀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두 돌판의 내용을 이 마음판에 심어놓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변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면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 일곱째 날에 며칠 바뀌었다? 첫째 날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신학 관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린다. 이 마음에 기록되진 말씀을 바꿨단 말이야. 이게 어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바뀌지 않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바뀌었다는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 마음이 선택하라니. 그리고 거룩의 조건은 뭐다? 오직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고치고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 여정을 걸으면서 일요일 예배가 그대로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전혀 의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일요일날 거룩한 주일 성수 이러고 따라왔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열매가 없어. 열매. 믿지 않았을 때나 목사가 됐을 때나 똑같아. 이 마음 안에 막 격동하고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막 욕하고 싶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막 욕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세상에 물질에 욕심이 있고 예전에 하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하고 싶고 이 마음이 절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내가 뭐 이래? 이거 목사가 됐을 때 옛날에 영풍골제 사장일 때 그때나 지금 목사가 됐을 때 이때나 마음은 똑같더란 말이야. 세상의 모든 욕심과 음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고 싶어. 변화가 없어. 변화. 안식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된 걸 깨닫는 순간서부터 내 마음의 방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붙잡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내 돼지새끼 같은 그런 마음, 방종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가다듬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절제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절제되어진 그 모습이, 그런 삶이 습관이 돼요. 그것이 내 모습이 되거든요.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날이 변해가는 나 자신을 느낀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의 삶.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간다. 근데 예수를 닮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죽기까지 순종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아버지가 가서 죽으라 그랬으니까 죽기까지 죽었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그냥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의 그 산에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사는 그 말씀을 아버지가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십자가에서 피를 펄펄 흘리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피를 토하시는 그 음성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가 심판해 주소서. 그랬더니 영혼의 심판을 하는데 내 아들 예수는 죄가 없노라 부활하시고. 죄가 없는데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죄가 있는 자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지배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온다. 근데 이 죄가 없는 자는 마귀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붙잡을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삶의 목표예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죄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의 초대, 그 초대장을 갖고 그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